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때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 그 약속은 반드시 흐리지 않고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통해서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먼저 이미 나이를 드셨던 그러한 1세대는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들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러한 예배의 처소를 다시 재건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기에 그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전쟁의 위협으로 갈대아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묻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하여 결국 마지막 이 요엘서에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2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꾸고 또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를 이루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기를 것과 또 재배할 것과 또 살 집과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빚을 갚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인자하심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 죄의 속량함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로 13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속 깊은 곳에서 넘치는 샘솟는 기쁨과 평강과 평안 가운데 다시는 근심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3절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13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 기쁨과 즐겁게 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상을 보이십니다. 비전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의 삶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비록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기에 그 평강으로 우리는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얻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놀라운 비전이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남은 자에게. 그리고 어떤 자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곤고함과 인생의 질고 속에서 우리는 15절 이후로 나오는 것처럼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이 예언,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의 예언처럼 애곡하는 소리로 슬퍼하는 소리가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16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강한 자를 누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였고 또한 초라하고 포로가 된 인생들을 회복해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 조상으로 받았던 그 지경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슬픔이 있었으나 이제는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멍에를 메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은혜로 위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도다. 철없을 때의 모습이죠. 범죄한 인생들 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철이라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때 그가 그 고난 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철이 들자 그가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오늘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철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철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를 철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주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채찍을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 창자가 들끓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채찍을 들어도 아픔 속에서 자식의 그 멍든 종아리를 밤새 아스피린을 이제 뭘 바르죠? 크게 뭘 발라야 돼요? 아스피린은 약이잖아요. 먹는 약. 멍들고 저기 종아리 때리고 나면 뭐 발라주더만. 물파스 바르면 쓰리고 안티프라민인지 뭔지 하여튼 발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에이구 내가 맞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데려가고는 내가 못 참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셔도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이것일지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는 뭡니까? 깨닫는 것, 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든 하나님의 효자들이 됩시다.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공고함의 삶을 살고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철이 들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철이 들고 깨달아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것과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심을 또한 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딸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약속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주신 그 위로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든 인생 됩시다. 철든 신앙인이 됩시다. 성숙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간구하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